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어떻게 될지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녀 축복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 자신의 신분이 학생이다, 아직 부모님에게 있어서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네, 우리 학생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앞에도 있고요. 우리 대학생들도 어쩌면 되고 속할 수도 있는데요. 참,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에게 속해 있어서 의존적이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은 장차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보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면 이 기대를 하느냐? 바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기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에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전국에서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 전국에 그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약 17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부산에 34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29개의 학교가 1학년 신입생이 1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초등학생 입학생 수는 계속해서 수만 명씩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반에 학생도 많이 없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또 중학교 복음화율이 10%가 안 됩니다. 10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1명도 교회 다니지 않는 학급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그 마음에 와닿나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면 정말 누구를 들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고 또 그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행한 일들을 수행하는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우리 예준이가 왔나요? 앞에 예준이가 있는데
예준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예준이 여기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우리 예준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옆에 보면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6학년 애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그럼 이 박수는 정말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를 이끄는 믿음의 주역들, 우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인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라를 믿고 맡길 지도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아, 그대가 왜 지도자 될 공부를 하지 아니하느냐? 그대가 왜 지도자를 기르려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지도자를 기르려고 노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하늘에서 그냥 뚝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정하고 자신이 그와 같이 뜻을 정할 때에 자신의 시간과 정성 또 물질을 투자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서요, 교육에 힘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비전을 주고 공부도 하게 해서 지도자를 길러냅니다. 이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장차 나중에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거예요. 그때에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이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이와 같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장에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에 네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년들, 이 네 소년들이라고 하는데 이 소년들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이 원어로 이 소년들이라는 말은요, 옐레드라고 합니다. 이 옐레드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그럼 나오미가 어린아이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더라. 이 나오미가 어린아이를 받아서 품에 품습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엘레드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는 이 영유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에 그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본문의 소년을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childre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children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이대가 어느 정도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는지 알 것입니다. 생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를 이야기할 때, 중고등학생들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티네이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하면은 영맨 아니면은 뭐 유스라고도 부르고 청소년들에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children이라고 할 때는요, 보통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 연령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연령대가 어떤 나이대였느냐? 아직 소년이에요. 아직 소년. 지금 이 친구들은 소년의 나이대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하고 나름대로 학문도 뛰어났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등학생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학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깨닫는 거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와 같이 학문을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진리를 깨달아갈 수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지성은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지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으로 온전히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과 비교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학문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식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때에, 일을 할 때에, 직장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학문과 지식과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니 얼마나 똑똑하고 위대했는지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였습니다. 온 땅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 땅이 그냥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옵니다. 전략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길러냅니다.
학문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아주 똑똑하게 해서 다시금 그 나라로 파송하기도 하고 그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사람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 바벨론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의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들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기에 박수와 술객들 나옵니다. 여기서 박수가 무엇일까요? 박수? 박수 이렇게 하는데 박수가 아니고요. 박수는요 신접한 무당입니다. 남자 무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접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 무당은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알아맞히고 뭔가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리의 지성과 지혜로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그 박수 무당에 가서 국가의 운을 점치기도 하고요. 또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묻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것, 지혜를 구할 때에 그 박수 무당에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귀신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주팔자 가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갈 길을 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온 술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술객은요 마술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점성가를 이야기합니다. 별을 연구한 사람들을 이처럼 이 술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농사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그 시기를 분별하느냐? 별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릴 때가 언제일지 거둘 때가 언제일지를 예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별은 나라의 그 국운 또 왕의 운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을 보고 그와 같이 나라의 운명들을 점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에게 정말 점성가들을 가까이 두면서 우리의 국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경주에 첨성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고 나라에 우리가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이 박수와 술객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인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철학자요, 이공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당시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토록 학문으로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껏 이야기를 해봤지만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옆에서 조언했던 그 똑똑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10배나 더 낫더라.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낫더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용하다는 그 박수, 그리고 가장 똑똑하다는 그 점술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더라 라고 고백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멀리다 두고 너희는 똑똑하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저기 멀리 가 있어라, 유배를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묻기도 하고 대소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묻기도 했던 거예요.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고 높이 높이 존귀히 여겨줬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럼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처음 침공할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던, 그리고 처음 이 침공했을 때 잡혀가서 언제까지 있느냐?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기까지, 새로운 나라가 되기까지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존귀 여김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은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답이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비록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초등학생 아이라고 할지라도 뜻을 정하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었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럼 왕이 먹는 음식 얼마나 좋을까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 얼마나 좋은 음식일까요?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나는 최고 맛있다라고 하는 좋은 식재료로 최고의 요리사가 맛있게 요리한 것일 텐데, 그것을 먹으면 맛있기도 하고 건강도 좋아질 텐데, 다니엘은요, 그것을 먹으면 자신이 더럽혀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에게는요, 정결례가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있어요. 먹는 것에서 유대인의 정결례를 따르면요,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서 먹었던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에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이 있을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왕, 존귀한 왕에게 무엇을 대접했겠습니까? 신들에게 올려진 그 음식, 존귀한 음식을 왕에게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올려진 그 음식을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요, 스스로 뜻을 정합니다. 왕이 나에게 주는 음식, 왕이 우리에게 주는 왕의 그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왕 앞에서, 지금 왕 앞에서, 바벨론의 그 큰 위대한 왕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면서요, 그 왕 앞에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자신의 뜻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그 왕이 주는 음식은 정말 그 호의입니다. 왕이 주는 배려입니다. 그 호의를 거절하고 나의 신념, 나의 믿음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요,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왔습니다. 각 지역에서 포로로 끌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실 텐데,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 뭐야? 라고 하면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는 신앙이 없어서 이것을 먹는지 알아? 자존심이 없어서 이것을 먹는지 알아? 하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왕 앞에서 이처럼 여러분 눈밖에 나기라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왕 가까이에서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 자체가 명예로운 일이고 또 출세가 보장된 그 길이기도 할 것인데, 그 왕 앞에 왕의 눈에 벗어나기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세길을 막히는 거예요. 앞으로 그의 삶 자체가 이제까지 형통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왕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 왕에게 인정받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인정, 출세의 기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가치관의 저울에는요, 사람에게 받는 그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더 가치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속이는 사람도, 드러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놀림을 받으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벌려면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부도 하면서 맞춰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볼까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단호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사람들의 눈에는 다니엘은 바보로 보이고 멍청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신앙이 없어, 너무 고지식해, 신앙 자체가 너무너무 고지식해, 혼자서만 신앙인 줄 알아 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그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주 종목이 100m 선수였는데요, 1924년, 아주 오래전입니다. 100년 전이에요. 파리올림픽 경기에서 이 자신의 주 종목이었던 100m 경기 있었는데, 그 경기가 언제 일정이 잡히느냐, 주일날 잡히는 거예요. 예선 자체가 주일날 잡히니까 이 에릭 리들이 이 올림픽을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주일에 올림픽에 나아가서 절대로 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출전 소식을 포기하고 자신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왕자까지 나서서 그를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출전을 거부합니다. 저는 정말 내 조국인 영국을 사랑하지만 저는 이 나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에릭 리드는요,
그와 같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아까 말씀처럼 이 사람 융통성이 없어. 신앙 너무너무 고지식해. 혼자만 신앙인인가? 아니 너만 교회 다니냐?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림픽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했겠습니까? 나라의 대표로 뽑혔는데 그 대표로 뽑힌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올림픽 출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주종목 100m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00m 경기에 나아가서 동메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400m 경기에는 자신이 그것 주종목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저는 200m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m는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고 우승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주종목도 아닌 그 400m 경기에서 이처럼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그와 같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때에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실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열심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하고 자신의 출세, 성공을 정말 포기해야만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이 비교가 되었을 때 나의 성공과 출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을 비교하면서 저울질을 합니다. 때로는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차없이 그냥 포기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모든 좋은 기회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박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자 뜻을 정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말려 죽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잡습니다. 그 왕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을 뽑고 두 팔에 이 착고를
하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신의 꿈을 알아맞혀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신의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는 박수와 술객들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사람 앞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두려운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기에 자신의 목숨 심지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다가 때로는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복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세상 어느 그 누구보다 존귀케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오병이 연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다니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사랑받고 존경받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학문을 구하고 지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와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법관들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뛰어난 문화 예술인들도 나오고 운동선수들도 나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무감독 시험입니다. 학교 내에서 시험을 볼 때에 감독이 없는 거예요. 감독이 없는데 학생들 가운데 한 명도 컨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이전에 다른 학교도 다녀봤어요. 다른 학교 다닐 때 컨닝도 많이 하고요. 그 컨닝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되다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 모두가 하니까. 그런데 한동대학교 가니까 무감독 시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동 명예제도라고 합니다. 한동 명예제도, 아너 코드라고 하는데, 이 명예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나서 그 서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지가 있으면 그 시험지 답안지에 맨 위에 서약하는欄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문구가 적혀져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시험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 단어 문구가 써져 있고 마지막에 사인을 해요. 이 한농대학교 학생들 4년 동안 이 명예제도를 지키면서 무감독 시험을 합니다. 그 사인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면서 서약을 하면서 4년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옵니다. 거짓을 행하면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 많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그거 타협하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거짓말 행해서 오늘 이거 면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명예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오병이어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뜻을 정할 때에, 그것을 나의 명예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명예제도가 있기를 원해요. 오병이어 명예제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럼 우리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흠잡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여러분 한동대학교에서도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시험을 뭐 컨닝을 했든지 안 했든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미 벌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큰 아픔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받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나의 명예로 갖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케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문을 더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다니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